지금 4층에서 제가 가서 예배를 몇 명들이나 이렇게 쉬어봤더니요, 75명이 4층에서 지금 예배합니다. 주일학교, 물론 교사들까지 이렇게 쉬었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합쳐서 지금 75명이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중고등부가 꽉 찬 거예요. 또 그 녀석들은 또 이렇게 등치가 이러잖아요. 꽉 차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수요일 날 또 깜짝 놀랐어요. 지난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지금 여기 한 55명, 60명 채 안 되게 이렇게 했는데, 수요일 날 50여 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래? 그런데 좋은 일이죠. 아멘. 네. 금요일 날 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조금 와가지고. 이게 뭔 일이래? 그랬어요. 목사를 좀 그만 놀래키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자꾸 이렇게 좀 전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요즘 팔굽혀펴기 계속 하고 있는지. 어젯밤에 또 했습니다. 이제는 110개를 해요. 그래서 30개, 20개, 30개, 20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젯밤에는 30개, 20개, 30개, 30개 이렇게 했어요. 좀 괜찮아졌어요. 별아 어디 갔어, 별아? 예? 아래층 내려갔어요? 별아, 나중에 그 가죽장 봐, 내가 안 들어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보름쯤 뒤에는 이게 안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자꾸 운동들 하세요. 이렇게 운동들 하시고, 나오셔서 자꾸 예배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제1순위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첫사랑, 저 여자가 첫사랑이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 여자 안 사랑해?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사랑이 있어야 첫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여자만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첫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예수님 나의 첫사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랑은 누구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생명을 한번 걸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가 있어요? 목사는 예수 믿기가 제일 편한 사람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는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술자리에 나갈 일도 없고 그렇게 복잡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예수 믿기가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 편에서 보면은 좀 웃기는 얘기가 돼요. 목사님도 직장생활 해봐, 그런 말 나오나? 제가 직장생활 1년 해봤는데, 제 위에 상사가, 제가 보상과에 있었어요. 보상과가 사고 나면 가서 사진 찍고 보험 처리해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보상과 제 위에 있는 분이, 과장님쯤 되시는 분이 자꾸 그냥 금요일쯤 되면은 나 기도하러 금요 예배 가야 되는데, 자꾸 술집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꼬다문 보리짝처럼 이렇게 앉아있으면 자꾸 또 이렇게 줄을 내밀어요. 저 과장님, 저 내년에 신학대학원 갈 사람입니다. 저 목사할 거예요. 이거 진짜. 나 안수집사요. 괜찮아, 마셔. 내가 아주 미쳐버리겠어, 아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런다고 제가 먹겠어요? 저 사람이 의리가 있지? 안 먹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냥 가서 꼬다 놓은 보리짝 마냥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안수 집사님은 도대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길래 이 목사 되겠다는 사람한테 술을 권하나? 근데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아픔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위에 사장님이 와가지고 술을 따르는데 이걸 참 안 마실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하늘 쳐다봤다, 이거 닭도 아닌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고, 그게 안 쉬운 거예요. 모이면은 이렇게, 우리 큰동서가 장로님인데, 큰동서 장로님이신데 은퇴하셨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모이면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큰 건 아니지만 이거 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가 이거 고스톱 쳤다고 이것도 누가 와서 또 얘기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면은 잘 따요. 그분이 잘 따거든요. 따면 옆에 있는 선생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김 장로 기도하지 말고 해야? 기도한다 이거예요. 기도해서 하니까 이게 딴다 이거 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애환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목사보다 여러분이 믿음 훨씬 좋아요. 여러분이 제 상황 같으면 저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할걸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신앙 좋습니다.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 피곤한 가운데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지. 목사는 하루 종일 뭐 수요일 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뭐 성경 준비하지만 여러분은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잖아요. 그냥 막 지치고 피곤했는데 와가지고 1시간 또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게 보통 힘드냔 말이죠. 그렇게 일하고 나면 보통은 집에 가서 다 그냥 들어넣어 쉬고 싶고, 그런데 안 나온다고 또 그냥 믿음도 없는 목사가 막 지랄지랄을 하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와가지고는 또 목사가 또 설교라도 잘해야지, 설교도 잘 못하는데 그냥 이러니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지. 내가 그대를 이해합니다. 이렇게 인사라도 한번 하세요. 이해합니다. 저는 여러분 진짜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글쎄 제가 여러분 상황이면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 참 고단한 가운데도 신앙생활하고 지키는데 이왕지사 하는 거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힘을 내셔서요. 수요일날 피곤해도 그래 내가 뭐 하나님 보고 예배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새 힘 주실 거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스가랴서 12장 읽었는데요. 스가랴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벽은 졌는데 짓다가만 성벽 같고,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다 이걸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다가 이거 전문 용어로 맺기 한다 그래요. 금맺기 한다고? 금맺기를 전부 해놓은 걸요. 그러고요. 백향목을 이렇게 10m마다 백향목을 탁탁탁탁 심어놨는데 이 백향목이 굉장히 높은 나무예요. 4, 5m 되는 나무인데 그 위에 가지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공작 또 원숭이 이런 걸 막 풀어놔가지고 외국 사신이 딱 들어와가지고 보면서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솔로몬 앞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또 양옆에는 사자를 금덩어리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성전을 보다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냥 판벽한 나무로다 이렇게 졌으니 얼마나 훨씬 빠지고 코가 빠졌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취하는 잔이 될 것이고 무거운 돌이 될 거다. 그래서 너희를 누군가가 와서 괴롭히려고 하면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듯이 비틀거리게 될 거고, 무거운 거 들다 보면 허리 고장 나잖아요. 너희를 들려고 하다가는 몸이 상할 거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화로 같을 것이고 그리고 횃불 같을 것이다.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을 거다. 그래서 누군가 쳐들어오면 횃불이니까 곡식단에 불 붙여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리듯이 강력한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윗 같을 거라는 거예요. 가장 약한 사람도 다윗 같을 거래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힘센지 아시죠?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가지고 사자 입을 벌리고 양을 끄집어냈다는 거죠. 곰이 와가지고 물어가면은 또 달려가가지고 입을 벌리는데 이놈이 바락바락 하니까 아예 두 쪽으로 찢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사자보다 빠르고 곰보다 힘이 센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뭐 골리앗이 왔을 때 돌멩이 뱅뱅 돌리다 탁 던졌더니 쓰러지고 마는 거죠. 가장 약한 사람도 다윗 같을 거래요. 그리고 너희 가족은 하나님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무리는 여호와의 천사 같을, 사자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젊은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늙은이라도 노인이라도 독수리처럼 창공을 차고 올라간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은 예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힘드셔도요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괜찮아요. 힘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찬송,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렀지만 찬송도 맥 빠지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그러면 발걸음이 무거워져요. 터덕터덕해요. 그러나 됐다, 이왕 한번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그러면서 하면은 힘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동안 주여 하다 보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지만 눈을 푹 뜨면 안 되지. 기도할 때 눈을 꽉 감고 그냥 소리 내면서 기도하면 힘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셔서 내년도에 우리에게 큰 부흥을 이루는데 내가 중심에 서겠다.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을 바쳐서 힘을 써보겠다.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또 뛰어보세요. 하이델베르크. 거기 이렇게 이제 이거 받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 그랬고요. 여기도 보고 그리고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그분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슬 같은 은혜라 그러잖아요. 이슬이라는 게 보이진 않는데 아침에 보면 몽글몽글 맺혀져 있어요. 예배 때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채워지는 은혜인 건 거예요. 예배 한 시간 잘 드리고 나가면 알 수 없는 힘이 이렇게 쫙 오는 거예요. 예배 때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공상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다가 돌아가면 아이고 오늘 내가 왜 왔나 그리 되어져요. 그래 예배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한마디라도 듣고 예수님은 나의 가장 기쁜 소식이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받고 일어나면 그 한 주간을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세요. 그래서 시편 55편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짐은 보통 율법을 말해요. 율법에 사람들이 치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얼마나 율법이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인생의 짐이며 율법의 짐이에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갇히고 세상에 갇히고 인생에 갇힌 그 짐을 지고서 무너지고 쓰러졌는데 그 짐을 누구한테 맡기래요?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 원래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 내던지라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군이 이렇게 집차를 몰고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다 이렇게 짐을 지고 가니까 할머니 컴이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짐을 싣고서 차에 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땀을 흘려서 왜 그런가 했더니 머리에 짐을 같이 여전히 지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순박한 할머니가. 아이고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올려놓느냐고. 그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뭔 짐까지 내려놓으시라고. 내 짐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꼭 지고 가네요. 그 교회 올 때 짐 잔뜩 지고 와가지고 살포시 내려놨다가 예배 끝나면 또 그 짐을 도로 찾는 거예요. 도로 찾고 그것만 찾나요? 교회 안에서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짐까지 다 챙겨가지고 한 짐 지고 가니 올 때보다 갈 때가 더 무거워요. 여러분 올 때는 무겁게 올 때라도 갈 때는 가볍게 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볍게 좀 날아가듯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 맡기시면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짐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 나와 멍에를 같이 매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우리 형님 얘기 제가 했잖아요. 우리 형님이 힘이 천하장사라고. 어릴 때 산판 다녔어요. 산판이 뭐냐면 아시죠? 산에 나무 싹 베내는 거예요. 산판 다닐 때 우리 어머니는 꼭 왜 그런 데 나를 보내는지.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형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요. 산판 가면 리어카 끌고 가거든요. 리어카 끌고 이렇게 뒤에서 미는데 밀긴 내가 밀어봐야 뭘 밀어요. 근데 우리 형은 왜 나는 그 형을 그렇게 참 이렇게 그랬는지 몰라요. 어릴 때 내가 철이 없었어요. 형이 끙끙대고 끌고 가면 미는 척 하면서 슬쩍 올라타요. 오르막에서 세상에. 왜냐면 나 힘들거든 지금. 오르막에 형이야 힘이 세지만 나는 어린데 뭐. 그래가지고 미는 척 하다가 슬쩍 올라타는데 참, 우리 형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사람이. 근데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가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다 올라갈 때쯤 되면 이제 폴짝 내려가지고 또 미는 척하고
아유, 참. 한번 해보세요. 진짜 못된 놈이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다가 한번 갔다가 내려올 땐 또 이렇게 좀 땡겨줘야 되잖아요. 또 올라탔죠. 그때 우리 형이 이제 막 내려가는데 글쎄, 참, 꼭 그런 놈은 벌을 받아요. 그 바퀴에 내 발이 들어갔어요. 아이고, 그럴 땐 박수 쳐야 돼요. 잘 됐다 이러고 쌤통이다. 그래가지고 오른쪽 팔이 이렇게 확 뭉개졌어요. 그랬는데요. 우리 형이 그때부터 업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또. 이게 참,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우리 형님이 뭐라 그러면 꼼짝을 못하고 한 번도 아니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때 이후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제가 참 좋은 형님이라, 예수 같은 형님이라 그랬는데 그런 분이에요. 우리 인생이 무너졌을 때 한 번 싫단 소리 안 하고. 여러분, 참 제 집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형님 17살 때 우리 아버지하고 강원도 저 도계 탄광에 가서 탄켰어요. 그래서 탄광이 무너지면서 우리 아버지 이제 어깨를 다쳐가지고 돌아오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17살에 탄광 막장에 가서 탄을 캤단 말이에요. 참, 그러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가만히 보면 예수님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예수님. 채찍을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막 조롱을 하고 붉은 옷을 입힌 다음에 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러는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셨다. 한마디도 안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입을 열어서 이놈들 두고 보자 그래 봐세요. 오늘날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으니 그나마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빚을 다 갚았다. 너희의 인생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 그러고 돌아가셨으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발 뻗고 자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다가 두고 보자. 이러면 누가 발 뻗고 잘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고 보자 하시는데. 그러니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 그가 가장 복된 인생이고 맡기면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요동치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포항 지진 났을 때 막 흔들리고 그랬어요. 여기도 흔들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2층에서 저 시골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차 마시다가 헐레벌떡 1층으로 내려갔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동하지 않는 세상을 주시려고 이 세상을 진동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동하는 거예요. 진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요동하지 않고 진동하지 않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진동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그 평상심 속에서 요동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날마다 맡기는 거예요.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어요. 떡상은 보리떡을 거기다가 올려놔요. 그 보리떡을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쪽에는 등대가 있는데 등대에는 불을 켜놓고서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기적으로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에 늦은 비가 4월 달에 와요. 이른 비는 10월 달에 오고. 근데 4월 달에 뭐가 처음에 열매를 맺느냐면 보리가 알곡이 튼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보리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보리에 알곡이 들어갈 땐 비가 와야 돼요. 그 비가 와야 되는데 또 이 보리가 알곡을 맺을 때에 꽃이 수정을 해요. 수분이라 그러죠. 꽃이 수분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 꽃은 태양이 내리쬐야
꿀벌들이 와가지고 거기 앉았다가 옮겨가면서 계속 수정이 일어나서 그게 겨울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올리브요, 포도요, 무화과요, 이런 거가 되어져요. 그러니 절기가 기가 막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야 보리를 열매를 먹을 수가 있고, 또 비가 안 와야 겨울에 그 과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49일이에요. 그 기간이 끝나는 50일째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맞춰요? 어떻게 태양을 줬다 비를 줬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태양이 필요할 땐 태양을 줘서 꽃이 수분을 하게 하고, 또 보리가 곡식을 맺을 때는 비가 내려서 알곡을 맺게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50년 60년 전에 보릿고개 겪어보셨잖아요. 저는 뭐 보릿고개 세대가 아니지만 저도 꽁보리밥 먹고 살았어요. 저 충북 계산군 청천면 덕평리는 두메산골이라 꽁보리밥 먹고 살았어요. 여기 왔더니 제 아내는 쌀밥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귀한 여자하고 제가 살고 있어요. 쌀밥 먹은 여자하고 꽁보리밥 먹은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여긴 평야지대지만 거기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농사가 안 되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성 성수에 들어가서 그 보리떡을 보고 올리브 기름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년에도 보리떡도 주시고 기름, 이 과일도 주셔서 여름 열매와 겨울 열매를 다 걷게 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오범석 집사님이 울릉도에서 이렇게 오는데, 월요일인가 못 왔어요. 화요일인가 이렇게 왔는데 파도가 높아져가지고, 그랬더니 파도가 높아져가지고, 그래 오늘 물어보니까 5시간 배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워요? 배 풍랑을 못 보셨죠? 제가 이쪽에 가면은 광천 밑에 무창포라고 있는데, 무창포 침례교회에 목사로다가 저를 오라고 신학교 3학년 때 그래서 갔어요. 무창포 침례교회가 바닷가 옆에 있더라고요. 갔는데 저녁에 목사님이 보신탕 사주면서 아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시설도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여름 되면은 물놀이도 하고 수입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입이 많으니까 오면 걱정할 것도 없고 수련회가 많이 열리니까 목사는 별로 할 게 없다고, 그리고 여기 어촌에 사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11주도 많이 한다고 자꾸 저를 거기 심으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때 이제 결혼도 전인데, 그래 내가 이 무창포 침례교회에서 한번 하나님 일을 시작해 봐야겠다. 그리고 잤어요. 자는데 밤에 막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가 나요. 보니까 파도가 막 엄청 집채만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도망왔어요. 세상에, 저는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밤새 한숨을 못 자면서 마음속에 깊이 결심했어요. 주여,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여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울릉도 가는 그 5시간 속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해요. 오래전에 필리핀 갔었어요. 필리핀 선교하러 갔는데 섬을 들어갔다 나오는데 배 동력이 끊어졌어요. 그 뭐 통통 밴데 동력이 끊어졌는데, 그게 위험한 줄 아무도 몰랐죠. 우리 팀은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놀고 막 그러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고 왔는데, 와서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배 안에 있을 때는 차마 말을 못했는데 우리 다 죽을 뻔했다고. 그 배가 동력이 끊어지면 뒤집어진대요. 그러니 전 수영도 못하는데 다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 선교사님 얘기가, 우리는 다 찬송하고 놀고 그랬는데 말도 못하고 혼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내렸는데 그 선주가 한 얘기예요. 선주가
배가 뒤집어지지 않은 건 기적이라고 그랬대요. 파도도 툭툭 치는데 이 동력선이 동력이 끊어져 조그만한 배인데요. 이게 안 뒤집어진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안수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소고기를 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힘으로 애걸복걸 해봐야 그거 잘 안 돼요. 하나님께 탁 맡기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일 자랑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평안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요거 한가 더 읽어보시죠. 시작. 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내게 어떤 역경을 보내주신다 해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으며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보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도 역경이 왜 없겠어요? 역경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애기가 한 얘기 있잖아요. 인생 참 폭폭해요. 그랬다 그랬잖아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6층 얘기 제가 했어요. 6층은 한 4분 정도 뜨거운 물 나오다가 찬물 나와요. 그러니까 샤워를 할 때 4분 안에 끝내야 돼요. 그 남자는 쉬워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이 문제거든요. 저도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제 물을 탁 킨 다음에 머리 감고 비누질 딱 하고 물 꺼야 돼요. 거기서 막 봄을 낸 다음에 이렇게 탁 틀고서 후다다닥 딱 씻고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녀석이 군대 갔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집에서 받은 훈련이 군대에서 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훈련소에 갔는데 3분 만에 나오라 그러더래요. 3분 만에. 그런데 집에서 늘 3, 4분이면 샤워를 끝냈기 때문에 자기는 딱 끝나고서 수건 딱 뜨는데 다른 애들은 아직 거품이 흥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선을 이루게 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역경이 있다고요. 그것이 인생의 참 큰 자산이 될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왜 금수저 안 물고 나왔나? 아니에요. 금수저 물고 나온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 물고 나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온 사람들인걸요.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어렵다고요? 오늘 어렵고 내일 어렵다고요? 그 다음 날은 밝은 날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송 불러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그래요. 어두운 다음에 빛이 오는 거예요.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 거예요. 곤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이겨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한 지평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도 그 눈물의 골짜기 끝에는 많은 샘이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다가 보니까 70주가 있는 그 샘이 솟아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듯이 인생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은 새로운 맑은 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끊이지 않는 샘이에요. 스가랴서 13장에 흘러넘치는 끊이지 않는 샘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경 이겨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겨내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지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또 일어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뭐 붙잡고 일어나나요? 세상 지팡이 붙잡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부여잡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우린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역경이 올 때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를 믿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럼 포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제가 잘 쓰는 말이에요.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갈릴리 이제 5년째 제가 돼가요. 저는 이제 시동 걸렸어요. 제 충청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면 음악회 제가 사회를 보는데 누가 묻더라고요. 그 오케스트라 하는 아이들이, 목사님은 안 떨려요? 안 떨려요? 자기들은 떨려 죽겠다는 거죠. 의자만 갖다 놓는 애들도 떨어서 의자를 못 갖다 놓는데, 연주하는 아이들은 달달달달 떨어서, 이거 자령아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러냐 이거. 비브라토가 지절로 된대요. 이게 떨려가지고. 안 떨리냐고 저한테 물어요. 왜 안 떨리겠어요? 이렇게 만장하신 분들이 눈 동그랗게 뜨고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왜 안 떨려요? 그런데 충청도 사람이라 한 2시간쯤 뒤에 떨려요, 저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괜찮은데 집에 가서 2시간쯤 뒤에는 떨기 시작. 그때 죽을 뻔했어. 이렇게 떨거든요. 시동이 늦게 걸려요. 이제 한 5년 지나서 이제 슬슬 시동 걸리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셨는데요. 뭘 포기해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지. 우리는 끝까지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끝에 복을 허락하시면서 여기까지 와라. 그 복을 먹으면 또 거를 주시고 여기까지 와라. 창고에 쌓아두신 복을 한없이 품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사세요. 그리고 결심하세요. 12월 달에 착 결심하시고 1월 달부터 실행하세요. 내가 한번 적어도 온전한 주일을 지키겠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열심히 예배하고 수요일 날 금요일 중에 적어도 하루는 의무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하루는 내가 필수적으로 예배해야겠다. 이렇게 하세요. 수요일 날 꼭 예배하러 나오세요. 예배하러 나오셔서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금요일 날 텁텁하고 답답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고난이 오고 그러거든요. 내가 오늘 기도해봐야겠다.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내가 다른 월화수목금은 새벽 예배 못 나와도 주일날만큼은 내가 한번 나와봐야겠다. 그렇게 한 발자국을 시도해보세요. 다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네,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분께 부르짖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성경적으로 1차적으로 크고 비밀한 일은 예수님이세요. 2차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시고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꾸 믿으세요. 마음속에 믿으시고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든가 우리가 예수님께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좀 늦어진다고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사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세월이 가고 한 해가 또 마지막 되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주님이 안 물어보시겠어요? 분명히 물어보시죠. 뭐 하다 왔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셔서 예배하다 왔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일 성취하려고 하다 왔습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그게 아마 불길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 아닐까 싶어요. 주님께 드린 정금 같은 믿음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을 여기 드리나이다.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올 때도 믿음이 내가 흔들리지 않았고 피곤이 오고 세상 물결이 세상 풍토가 교회를 휘몰아줘서 예배가 사라지고 금요 예배가 사라지고 새벽 기도가 사라지는 그런 혼란한 속에서도 나는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정금 같은 믿음이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주께서 하실 칭찬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시간도 늘리시고 예배 횟수도 늘리시고 성경을 보는 것도 늘리시고 성경 필사도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믿음으로 살아나가보세요. 함께 그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